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2장 7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욥기서 있는 말씀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마지막 42장까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의 친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욥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인간적인 삶에 무조건 인과응보적인 형식으로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친구들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 어떤 인간적인 무조건적인 관계 속에서 인과응보로 자꾸 치닫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자기의 나름대로 소관을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이 잠깐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장 중반절 이하부터 보면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을 7절에도 해주고 또 그 말씀을 9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8절에도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욥의 말 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 주는가, 그 기도의 내용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자,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보았고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정작 욥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잘 몰라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중에 정말 깊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서 1장에 보이는 마지막 20절 이하에 보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라는 그 말씀 속에 욥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신 뜻을 알기 위한
열망도 사실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변론을 우리가 쭉 제가 뭐 다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욥의 변론은 이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죄악 속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일단 자기가 죄악 속에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죄악 속에 인간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무조건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죄악 속에 태어난 인간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구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욥이 지금 욥기서 1장부터 시작되지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막 진노하고 막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 당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좀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욥의 친구들의 변론은 간단합니다. 욥,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죠. 맞죠? 그래서 욥은 죄악 중에 태어난 인생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그거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또 그 친구들은 뭘 말하냐면, 너도 모르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내가 한 행동, 말에 대해서 내가 모를 때가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변론하는 말이 뭐냐면, 공의롭지 못한다고 행동을 했다. 네가 아무리 네 의의를 드러내고 네가 잘했다 할지라도 너는 네 스스로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지금 내가 벌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들의 변론도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들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여러분 읽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여러분, 노하노니.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거 고대 사회입니다. 제가 잠시 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욥기서가 기록할 때가 족장 시대입니다. BC 2000년에서 1800년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하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신에 대한 생각이, 이 친구들의 생각은 그냥 막연한 신이고, 그냥 그 신은 그냥 의로운 신입니다. 인격적인 신이라고 이 친구들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친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이 변론을 통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위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치사인데 에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리라.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 의미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면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 중재한다는 말. 여기서 의미는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 여러분, 이 중재도 예수님의 몫입니다. 이거 사람의 몫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욥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욥이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욥에게 맡기셨고 욥은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제사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죄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재가 결국 뭐냐면 우매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친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말하고, 야, 내가 아무리 공의롭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고 내 혹시 잘못한 행동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떤 인격체이신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매함입니다. 우매함. 그들의 우매함을 이 욥의 제사를 통하여 사해주고, 그리고 그 우매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욥은 지금 그 이웃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의 무리가 이런저런 말로, 아주 교묘한 말로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지금 자꾸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에 빠지고 저런 말에 빠지고,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 의미가 뭘 말하는지 잘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욥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웃에게 혹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믿지만 글쎄 예수님 난 잘 모르겠어,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먼저 이웃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웃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을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웃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많은 일은 다 들 수 없지만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2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 왕을 뽑아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화를 내죠. 근데 하나님이 다독거립니다. 야, 그들이 화내는 거 너한테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는 거다. 그러니 저들의 소원 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에 가면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죄 중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은 사무엘상 12장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그 의무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모든 죄 중에 지었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예를 들었던 것이 엘리야의 예를 듣습니다. 엘리야도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가 이웃의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고해성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이가 몰라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가 몰라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말씀 민수기 21장 7절에도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원통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의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리더자들이, 영적 리더자들이 내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같이 그들의 죄악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화목의 직책임과 동시에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중재자의 직책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몰았어요? 신성모독죄로 몰았어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몰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직책을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같은 어렵고 힘든 어떤 죄악의 어떤 내 아픈 행동, 내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죄악된 삶을 놓고 같이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소위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잘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직책, 직분,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들의 자손이나 또 이웃의 그런 죄된 모습과 그런 죄를 고백해 올 때 같이 하나님께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한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그런 은혜로운
영적 리더자들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냥 무조건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구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질병에서의 구원이고 환난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먼저 환난에서의 구원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어려운 사람을 놓고.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냥 환난, 뭐 어려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다 대동소이하죠. 서로 위로하는 말이고 용기 북돋아주고 좌절하지 않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말. 또 좀 도움 줄 수 있으면은 내가 가서 같이 뭐 도움을 주고 또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겠죠. 그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삶. 여러분, 그게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힘이 됐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양준일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지금 완전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분을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정보를 보니까 그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 스마트한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91년도에 가수로 나왔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안 좋아서 미국에 왔다 30년 후에 50세가 돼서 그가 다시 한국 사회에 들어왔는데 그가 인생에 쓰고 아픔을 다 당하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얼마나 그에게는 주옥 같은 말들이 되었는지, 삶이 되었는지 그 대답이, 그 말이 굉장히 아주 좀 좋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참 편안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분의 그 양준 씨 하는 말을 듣고 힐링이 된다 할 정도로. 힐링.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위로죠, 위로. 삶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의 말은커녕 자꾸 상처 주는 말하고 자꾸 사람들의 삶을 약하게 만드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위로의 말이에요. 요즘같이 강박하고 예민한 시대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상처가 굉장히 스크래치 나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환난당한 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말씀보다 한 사람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알죠.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아파서 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유대를 백성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 군대가 침범해 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범해 들어와서 성읍을 둘러쌉니다. 성읍을 둘러싸고 그가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막 속삭같이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주눅이 들었어요. 그 주눅 들은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저 말 듣지 마라. 저 말 듣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하고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선자 이사야에게 편지를 줍니다.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가서 직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말 이사야 선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자는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환난 속에서 이게 언제 저들이 치워와서 우리를 죽일까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들을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이후에 쭉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군대를 죽이죠. 죽이고 그 왕이 돌아가고 난 후에 여러분 그의 아들들에게 아수르 왕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구원의 손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또 상황들이 만들어지는가, 그런 만들어진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길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 당한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그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 우리 복음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먼저 예수님이 한 오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혹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내가 당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혹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중에 기도하시고, 지나가다가 그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 있으면 주님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내 이웃을 살릴 수 있고 내 이웃의 환난을 넘겨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아마 내 기도를 들으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환난당한 주위의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웃을 위해 구원해달라는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질병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힐링 사역을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거기에 말씀이 쭉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는 거죠. 방해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세력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의 방패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은 이제 옛날 말이지 지금은 뭐 그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역사는 성령 역사, 힐링 사역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하시고 계시죠. 그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약, 병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힐링 사역이십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약이 좋아지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꾸 인생들이 욕심을 차리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지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좋은 하나님의 소질입니다. 병원 통해서 약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병 사역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유두고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 사건,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유두고가 떨어질 때도 아니다, 이 사람이 아직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병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아니면 믿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시든 여러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질병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될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멋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주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둘러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도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호화찬란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될 자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여기든 아니면 또 다른 것이든 아마 이런 곳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교의 그 최전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알고 있는 서승환 우리 제 후배였던 그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우간다 쪽 그쪽 가 있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거기에는 의료기구 없어요. 의료시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아픈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이광희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와서 찬양 집회 하셨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태양광 지금 선교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각 메시지를 자주 보내세요. 그 자주 보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컴하고 어둠이 없는 곳에 태양 열판을 설치해가지고 불빛 쫙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와 환호를 질러요. 근데 환호를 지는 걸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점점 예수가 누군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드러내야 될 부분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계심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현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하죠. 그래서 아론이 문둥병 들립니다. 근데 문둥병 들려서 그들 밖에서 쫓겨나죠. 근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자식이 아비한테 죄를 범은 그거 그냥 7일, 그래서 7일 동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치료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광야라고 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서 잘 사실은 몰라요. 근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그들의 삶 속에서 미스테이크한 데서 알게 되느냐?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물을 바위에서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무나 생활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내용과 능력,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환난 당함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알고 느끼고 깨달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아픔, 내 환난,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이제는 이런 것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환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들의 죄를 향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저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